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항상 미사 중에만 만나다가 참 이 코로나라는 게 이게 참 이런 모임마저도 우리가 참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제가 이번에 또 멀리 가게 되었고 또 청년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침 우리 또 청소년 사무국에서 청년들을 위한 줌 교리 이런 거를 준비를 했다가 이 후반기로 밀렸어요. 제가 하기로 했다가 밀리면서 제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같이 나누고 가면 좋겠다. 어차피 준비를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 복음서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좀 더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내 제자인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혹은 어떤 분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인가? 나중에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건 서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죠. 만약에 나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크게 상관이 없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옆에 우리 청년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생애 전부다, 만약 이런 고백을 하면 내가 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친구는 참 저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구나. 나는 똑같이 바쁘게 사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전부고,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서로 그런 것을 나누고 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뭐 신앙인, 뭐 그리스도인, 뭐 청년 예수, 뭐 신앙 청년, 가톨릭 청년,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로 우리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뭔가 우리의 삶을 뭔가 내걸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어서가리나 이런 거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 뭐 메시아, 뭐 구세주, 뭐 다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이 청년이어서 꼭 이걸 물어야 되는 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 내가 정말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책으로만 만나면 안 되고, 옆 사람이 말해주는 인물로만 만나도 안 되고, 막연하게 만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꼭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 체험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각자가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떠올리면 구체적인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함께 했던 시간, 뭐 어떤 강론 중에 어떤 내용, 혹은 미사 중에 어떤 포인트, 혹은 뭐가 있을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떠나도 저를 생각하면 그 구체적인 뭔가가 남아있단 말이죠. 예.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저보다 훨씬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뭐 이렇게 2, 3년 짧게 지내고 뭐 어떤 좋은 영향 조금 주고 갈 수 있지만, 저는 딱 그 정도고, 예수라는 인물은 여러분에게 평생에, 그리고 평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평생을 지나고 나서도, 예, 이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향을 주는 분이니까 뭔가 구체적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직도 뭐 막연하고 뭐 그렇다면, 뭔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약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어쨌든 신앙의 핵심은 예수라는 한 인물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어떤 인격적인 관계, 이게 1번이 돼야 되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2, 3번으로 밀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이렇게 매주 잘 오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최후의 생존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예. 지금 안 오거나 못 오는 청년들 혹은 신자들이 신앙이 없거나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만났을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나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 한 것은 서로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 친구는 예수를 참 열심히 믿고 따르는구나. 그럼 나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건 좋은 거죠, 서로. 근데 이게 서로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살아가면서 제가 떠나고 또 다음 신부님 오시고 누가 오고 계속해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분은 예수라는 이 인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이제 청년회를 떠날 것이고 뭐 나중에 뭐 가정을 가지면 자모회나 자부회나 뭐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된 뭔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젊음은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은 이 영원한 분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라는 인물을 두고 영원한 새로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영원히 새로운 분은 예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서 닮아갈 수 있을 뿐이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한 주간 동안 내내 힘겹게 살아가요. 뭐 제가 여러분들 직장을 뭐 이렇게 직접 가보고 이러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오시면 한 주간의 삶이 참 쉽지 않았구나, 녹록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에, 세속의 일에, 또 여러분 직업 전선에 뭐 여러 가지 막 뛰어들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느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겠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나 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내가 뭐 기도를 놓쳤구나 혹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하느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만 해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지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느님 혹은 예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그 일상 속에서도 그분들을 내가 좀 의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뭐 단톡방이든 잠깐 만난 이럴 때 그런 것도 서로 나누면 좋겠죠. 왜냐면 일주일은 내내 밖에서 다들 일하시고 바쁘시니까 바쁜 중에 근데 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바쁜 중에 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냥 그런 건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걸 서로 나눌 때는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나누면 참 좋겠다. 그냥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게 우리 신자들이 만나서 신앙 얘기나 하느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게 어색하고 불편한지 만나면 딴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우리가 만나는 건 아닌데 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너무 그런 걸 강요해도 안 되니까 제가 별로 말을 안 해. 사람들한테. 신자들이 모여서 막 계속 세속 얘기, 딴 얘기 해도 제가 별로 뭐 중간에 끊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은 많이 들죠. 왜 신자끼리 모여서도 왜 계속 딴 얘기를 하나? 그러면 굳이 그 신자들끼리 안 만나도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세상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성당에 와서 신자들끼리 만나서도 내 세속 얘기만 하면 그거는 별로 신자에게 큰 도움은 안 되겠죠. 네, 뭐 다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얘기를 제가 주로 좀 했는데 이제 하느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하느님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저 위에서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아유 우리 안드레아 참 열심히 사네 이러고 그냥 그런 분입니까? 아니겠죠. 구체적이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뭘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입장에서만 뭔가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또 중요하죠. 예.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나 사회가 발전하겠죠. 모두가 자기 생각만 먼저 하고 있으면 이 발전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그럼 신앙인이니까 하느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게 기도든 아니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하느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죠? 하느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뭐라고 계실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예. 뭐 그러다 보면 계속 뭔가 이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막연하지 않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잊을 수 없겠죠, 그죠? 네.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 설령 그렇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장들은 절대로 아니고 이건 죽을 때까지 되새겨야 되는 어떤 이 강한 신념이죠, 이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훨씬 많죠, 좋은 순간보다. 그럼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느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그분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난 내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분이 별로 SOS 신호에 별로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면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그냥 한번 그냥 해본 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셨으면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자주 잊어버릴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좋은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 거겠죠. 시편도 보면 시편 8편에서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인데, 이 노래도 있죠, 여러분. 그 야훼 우리 주여, 그 노래 알죠, 그죠? 그 노래가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해서 그대로 만든 거죠. 핵심은 그거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은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일반 책처럼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책은 어떻게 대합니까?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그냥 어디 놔두고, 그것도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책이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록물, 어떤 역사책, 어떤 단순한 신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대해야 되겠죠. 이게 하느님 말씀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구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게 그런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왜 이렇지? 혹은 끊임없이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도 파고들어야 돼요. 이건 꼭 학문적인 연구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길 수 있죠. 지난번에 제 대전교구 친구 신부님 왔을 때 그분은 성경 전공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핵심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본당은 신자들이 매일 그 미사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신자들이 지금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다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본당 신자면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현존이나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막연하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뭔가 지금 신앙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막연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 박사가 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막연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그 펼쳐서 안 본다는 소리고, 어쨌든 끊임없이 어디를 펼쳐서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고 머무르고 하다 보면 이건 구체적으로 됩니다. 지금 제가 초반부터 계속 쓴 단어가 구체적이냐 아니냐, 이게 신앙에서 거의 결정적입니다. 제가 초반에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이냐 아니냐,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이 구체적이냐 아니냐, 이걸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 멀리 하고 있거나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것도 너희에게 내가 구체적인 존재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신 거겠죠. 막연한 스승이냐, 그냥 막연한 메시아냐,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목자냐, 구체적으로 나를 끌어주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자주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청년회 안에서 같이 물어보고 나누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건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고 엘 하면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얘기하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게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매일 태화강을 걸어요. 오늘도 걷고 왔는데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 딱 그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대자연 안에서, 왜냐하면 그 대자연을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물론 저 대숲을 인간이 조성했겠지만 이 자연 자체를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기를 걸을 때마다 그냥 하느님의 이 품 안에서 이렇게 좀 쉬는 느낌? 예, 그래서 매일 걸어요. 묵주를 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도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제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우리 신앙에서는 표징이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표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종교는 모든 것이 표징으로 이게 보여지고 해석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만으로 신적인 걸 표현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하죠. 그럴 때 표징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느님이 신적인 분이니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면 신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표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강의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신부님, 부제님 강론하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표징을 나 혼자 잘 알아듣고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평소에는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새 속에서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하느님의 어떤 현존의 표징,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내 스스로 찾기는 참 어렵겠죠. 네. 그런데 다른 신앙 동료가 있거나 혹은 그런 도움을 주는 뭐 유튜브에 강의가 있거나 뭐 미사에 가거나 같이 뭐 찬양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 도움을 주겠죠. 네. 우리가 참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하느님은 우리가 나 홀로 당신을 찾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당신을 만나기를 바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찾아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막연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상상만 해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우정성당 미사도 없고 청년회 없고 그냥 이제 내 혼자 하느님을 찾아야 돼.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네.
뭐 성경책 있어도 이 누가 알려줘야지. 그냥 뭐 맨날 읽고 뭐 찾아보고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와서 제가 이런 거 해봐라, 어느 구절 찾아봐라, 뭐 이 다뭐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로 당신을 찾기를 원하신 것은 그만큼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냉담자나 비신자나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교회 안에 지금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지켜주는 게 없으니까 막연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나오잖아요.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느냐. 구체적이 않다를 다른 걸로 하면 막연한 거죠.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교회 밖에서 나홀로 하느님을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막연하겠죠. 그리고 그게 한결같이 유지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미사 이렇게 매주 있는 게 이게 어쩔 때는 좀 힘들 수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막연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속성을 부여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결같기가 참 어렵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보면 이미 한결같이 뭐가 다 돼 있어요. 뭐가 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연도 보세요. 자연도 누가 안 건드려도 한결같이 뭐가 돌아가게 질서가 잡혀있죠. 그죠? 이 질서를 누가 거기에 부여했습니까? 하느님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지금 젊은이고 자유롭고 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다 보면 질서 잡힌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 질서는, 이게 우리가 나 이제부터 질서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이미 질서가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쉬운 길이죠. 왜냐하면 잡혀 있는 질서에 내가 맞추면 되잖아요. 굳이 내가 새 질서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새 질서는 사실 질서라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은 이 인간이 만들어 놓고 부여하는 차원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냥 약속을 하고,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깨지거나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저거는 파기되거나 깨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태화강 겁나서 못 걸을 겁니다. 저게 언제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나를 덮치면 어떡해? 못 가는 거죠. 안 그럴 거라고 믿으니까 저기 걷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질서는 이게 쉽게 깨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이 하느님이 주신 질서, 뭔가 교회 안에서 제공되는 질서, 이런 것에 우리가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 되겠죠. 이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뭔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부여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의 아까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현존이죠.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캐치해내느냐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혼자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 하나님 현존 체험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막연해질 거예요. 근데 뭔가 와서 같이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뭐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하느님은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다시 또 하느님 편에서 생각해 보자. 하느님에게 우리는 막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분이시죠. 이것을 이미 체험한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다 맨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139편에 제가 부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느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하느님은 나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계신다. 이게 시편 저자 개인의 체험과 고백이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체험과 고백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막연함이 없어지는 거죠. 네. 한쪽이 구체적이면 받는 쪽도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이 계속 구체적인데 한쪽이 막연하면 이거는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깨져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한쪽이 계속 구체적이고 그걸 받기만 해도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느님이 이토록 구체적인데 내가 구체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이토록 구체적인데 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의 어떤 지금 신앙생활에 나의 어떤 삶의 패턴에서 하느님이란 분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면 지금 뭔가 내 삶의 패턴에 지금 그분이 거의 빠져 있거나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그런 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하고 하느님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었느냐. 뭐 매번 여러분에게 구체적이요라고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매주 그렇게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록하고 이거 녹음된 거하고 다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면 제가 안드레아 회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 나는 나에게 얼마나 하느님이 구체적인가, 나에게 얼마나 신앙이 구체적인가, 나에게 얼마나 이 청년의 공동체가 구체적인가, 이런 물음을 한 번씩 던지고 여러분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 구체적인가 막연한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가 막연한가, 성령님이 나에게 구체적인가 막연한가, 또 성모님이 나에게 구체적인가 막연한가, 한 번씩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질문해 본다면 좋은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막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제나 구체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 막연함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친구와 마음속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정말 큰 모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며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며 그분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 생명을 부어주시는 친밀하고 애정어린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어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고, 제가 이 책 아마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선물했거나 소개해드렸거나 또 제가 어서가리에서도 이거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젊은이만을 대상으로 어떤 이런 공식적인 이 책을 내는 것은 대단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지 않을까. 예. 이게 근데 그 주제가 보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은 구체적인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살아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이죠.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책을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눔의 주제로 서로 삼으면 참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부 안에 내용이 젊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그건 안 되고, 그 앞으로 제가 아마 또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만나도 제가 딴 데서 해도 아마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시거나.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뒤에도 보면 12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 삶 안에 현존하시어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채우시며 모든 고독과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이런 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말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나한테 왜 안 그렇지? 근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나한테는 왜 안 그럴까? 그러면 계속 파고들게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이런 교황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계속 여러분이 그걸 걸고 넘어져야 됩니다. 아까 교황님이 기도는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모험. 여러분 모험이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모험이에요? 아니죠. 뭔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연하고 두려운데 뛰어드는 게 모험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뛰어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막연해지고 멀어지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 많던 청년들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제가 붙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든 이런 책이든 혹은 이런 청년회라는 어떤 교회의 조직이든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자꾸 막연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그래야 이게 이 가톨릭 청년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정동 청년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져요. 우정동 청년회가 더 멋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름의 목적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청년 때만 하고 커서 안 할 거, 아니 커서가 아니고 더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 아닌 사회에서도 이런 자세를 추구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덜 쓰게 되거나 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년 살면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일단 본질, 비본질 구분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거였는데 나의 청춘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붓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1시간, 이 1분 1초가 우리에게 소중한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쏟아부었으면 사실 그거는 낭비된 거죠. 물론 그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맨날 그러면 엉뚱한 데 쏟아붓는 게 과연 그 의미가 있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하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뭐 인간관계든 본질적인 게 뭐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본질이 뭔가 찾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덜 중요하거나 안 중요한 게 뭐냐? 꼭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 없는 게 뭐냐? 그럼 이거 구분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멀리하거나 내다 버리거나 무관심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한테 뭐 손해가 되거나 뭔가 저에게 불이익이 오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가장 본질적인 존재에 다가가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뭐 그런 게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본질적인 걸 찾으면 찾을수록 가장 본질적인 분에게 뭔가 가까이 가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분께는 나의 모든 길이 이미 익숙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다 안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를 추구하다 보면 다 알고 있는 그분의 뭔가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신부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느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걸 끊임없이 맺어 나가는 거고, 더 구체화시키는 여정인데, 본질적인 것, 이걸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건 멀리하고 구체화시키는 것. 그래서 자꾸 막연한 게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내서 막연하지 않게 만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핵심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매주 와도 매주 막연합니다. 그럼 이제 매주 오는 게 피곤해져요. 그럼 이제 매주 안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 절반이 매주 안 옵니다, 지금. 이유는 많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매주 와야 되는 신자가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이야기는 지금 시간이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은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오늘 한 거를 가지고 좀 각자 느낀 것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물론 뭐 여러분 뭐 적어놓고 뭐 남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같이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간을 나중에 짧게라도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